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어저께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 가서 형들, 오빠들 세례를 주고 이렇게 왔는데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건 요즘 마이블루 친구들 가운데 말씀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속속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혜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성실히 반응하는 우리 마이블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요,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거짓말 대회가 있답니다.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진짜 있대요. 근데 이 거짓말 대회가 100년을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 대회에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져 있고,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개최지인 영국으로 몰리고 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웬만하면 다 걸리지 않는데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걸릴 수 있다랍니다. 정치인하고 변호사는 이 게임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미 거짓말을 많이 했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목사가 없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대회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연도별로 거짓말들이 타이틀이 딱딱 걸려져 있대요. 그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있고 어느 특정한 대회 때 또 이 거짓말 대회를 결승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정해진 5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준비해온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이렇대요. 나는 키도 크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결승 후보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는 두부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갔대요. 그럼 나는 브리튼 스피어스와 살고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었는데 대망의 1등, 이 거짓말이 딱 생기고 난 이후에 이 대회를 없애야 할까 생각을 했답니다. 맞추시면 제가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너 어떻게 알았어? 봤어? 이거 안 돼. 봤으면 안 돼.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대회 존폐의 위기가 생기는 멘트가 나온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5분이 정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5분 동안 열심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이 멘트 딱 한마디 했대요. 여러분, 전 태어나서 거짓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하는 순간 모든 심사위원이 굳어버렸대요. 더 이상 이것에 이상의 거짓말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 대회에 그분이 우승을 했고요. 제가 또 검색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영국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제가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네, 사진 나오죠. 이제 한꺼번에 나왔네요. 수지가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 너 얼마나 너는 잘났니? 야, 그 다음에 김고은 씨 예뻐요, 안 예뻐요? 넌 얼마나 잘났니? 내가 지켜볼 거야, 너. 야, 마지막 우리 유나 예뻐, 안 예뻐? 예쁘지? 자, 목사님이 왜 이 세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당신은 수지 참 예쁘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이상한 말 기대하지 마. 자, 김고은 도깨비 드라마를 진짜 저도 오랜만에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재밌게 봤어요. 아내랑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고은 너무 예쁘다. 당신 김고은 너무 예쁘지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그다음에 최근에 효린의 민박집에서 유나가 나왔는데 너무 단아하고 예쁘잖아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여보, 유나 너무 예쁘지? 아니? 당신 도대체 미의 기준이 뭐야? 난 당신이 제일 예쁜데?
근데 잘 들어봐봐. 우리 아내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을 좋아했을까 나빠했을까? 왜 나빠했을까?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나는 솔직히 이 말을 하면 우리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아내가 불쾌하게 하는 건 거야. 목사님이 답을 알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답을 알게 되었는데, 봐봐, 이런 건 거지. 내 눈에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수지도 못생겼대. 안 예쁘대. 김고은도 안 예쁘고 윤아도 안 예쁜데 자기를 예쁘다고 하는 것은 눈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배우로서 그분이 예쁜 거지 나랑 관계가 있지 않으니까 나는 예쁘지 않다라고 한 거고, 유나가 아무리 예쁘면 뭐 나랑 살 것도 아닌데 그냥 나랑 사는 당신이 난 예쁘다고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향해서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목사님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시간 동안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보면서 알고 있었던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중요한 항목인데,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맥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참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러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이 이전에 몇 번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국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둘이 어떠한 문제로 나뉘게 돼요.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할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별장을 막 짓게 된 거야. 자신이 살아가다 보니까 왕도 좀 휴가를 가야 되고 때로는 머리 아픈 정치사를 떠나서 좀 쉬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느 한 지역에서 왕궁을 짓고 별장을 짓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저 포도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포도밭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굉장히 좋고 좋은 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당연히 그 땅을 취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을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나봇에게 자기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야, 내가 그 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그 땅을 좀 가져가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자 나봇이 반대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은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은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 말을 듣고 한 나라의 왕이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포도밭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의 생각은 왕이면 이 땅에 이 포도밭이 안 좋으면 다른 데 왕궁을 또 지으면 되지, 별장을 지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람의 욕심은 그런가 봐요. 그걸 사고 싶으면 그걸 가져야만 되면 갖지 못했을 때 오는 그걸 가지고 끙끙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도저히 방법을 찾아봐도 취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아합 왕의 아내가 꾀를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는데 이 왕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인의 여인이었는데 결혼해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합 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왕비는 율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이 여자가 율법을 또 전혀 몰랐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왕비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운 율법을 읽어는 봤겠죠. 그래서 자기 끙끙 앓고 있는 왕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어떠한 꾀를 내냐면 이렇게 꾀를 내요. 열왕기상 21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있는데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답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거짓 증거예요. 이세벨은 율법을 이용합니다.
과거 당시 율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과 왕을 욕하게 되었을 경우, 더 정확히 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욕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율법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죠. 그 문자를 가지고 나봇을, 이 사람은 한 번도 왕을 모욕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거절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율법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왕실을 모욕되게 했습니다 라고 막 거짓말을 꾸며낸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CCTV가 있든지 과학수사대가 있든지 많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CCTV가 있던 세상도 아니고 어떤 과학수사대가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인이 성립이 되면 그것은 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의 증인을 서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의 증거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증거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사형에 합당한 항목이 나와요.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인으로 섰던 첫 번째 사람이 돌로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던져야 돼요. 던지면 그때 나머지 사람은 돌로 쳐 죽여서 그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량배라고 나와 있죠. 율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돌을 들어서 던진 거예요, 나봇에게. 나봇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또 한 가지 법을 제시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교의 법 중에 하나가 신선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왕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취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여서 자기의 재산으로 가지고 갑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위증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맥락이었냐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재판을 할 때에 너희의 이득과 어떤 목적과 너희의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절대 하지 말라. 그거는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판 과정을 봐도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밌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재판이 벌어지면 정의를 구분하는 게 요즘 재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누군가에게 죄가 있고 누군가에게 죄가 없다를 가르는 게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이끌어낼까를 먼저 정하고 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팩트 체크라 그러죠.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사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맞는 상황에 맞는 것만 가지고 와서 나한테 불리한 사실을 다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어떤 거짓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편집한다라고 그러죠, 좋은 말로. 근데 아무리 좋게 편집을 해봐야 그 목적과 의도는 결국에 내가 그 재판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손해보게 만들거나 내 이익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먼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 관계 그러한 경우 벌어지지 않습니까? 왕따가 왜 일어납니까? 나한테 좋은 사람들만 모으고 나한테 불리한 친구들 재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따를 시킬 친구를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의 편의과 이익과 인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성경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어렵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이 그 다음 걸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수련회 때 했던 설교이죠. 목사님이 그 수련목 진급 시험을 칠 때 컨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취하게 되면 나는 편하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6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 한 번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가족들, 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걸 구분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시험은 정말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어도 제 주변의 여러 후보생들이 컨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제가 그것을 컨닝하고 내가 목사가 됐을 경우에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정직을 설교할 수 있을까? 또 그때 함께 사역했던 공동체가 생각이 나면서 컨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그때 컨닝을 하고 성적이 잘 나왔다면 제가 오늘 이날에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거짓 증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 제가 목사님,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동 절대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정말 사실만 말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비교를 해보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드릴게요. 엄청 못생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엄청 못생긴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애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잘생겼죠?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너 잘생겼어! 라고 하면 전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 해야 되잖아. 거짓 증거를 하게 되잖아. 오늘 뭐 율법을 어긴 거잖아. 물론 미의 기준이 다르지만 근데 누가 보다 합리적인 못생김은 있잖아.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못생김이라는 건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애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잘생겼죠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 너 못생겼어 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격하게 그래 너 못생겼어? 또 취업을 준비하다가 실패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취업 준비하다가 떨어졌는데 힘드네요 라고 할 때 그럼 제가 너는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어. 너는 머리가 나빠. 공부를 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않고 팩트만 전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아니요. 지혜로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쩜 그러실 수가 있나요? 저 앞으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한테만 이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른 청년들한테도 이쁘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쁘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우리 청년부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범인이 목사님인 걸 제가 깨달았어요. 라는 거예요. 저의 솔직한 마음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물어본 청년을 보고 제가 예쁘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정말 예뻤을까요? 자, 아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올려드렸던 사진. 자, 수지, 김고은, 유나랑 비교해서 제가 예쁘다고 한 청년한테 그 청년이 학생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쁨과 비교를 했을 때 예뻤을까요? 동일합니다. 어떤 친구, 야, 너는 잘생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원빈이나 장동건이나 요새 아이들 그럴 것 같이 그런 기준으로 내가 그 친구한테 잘생겼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미안하지만 아니야. 목사님한테 한 가지 말씀이 있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무슨 말이냐? 지금 안 예쁠 수 있어. 안 예쁠 수 있어. 근데 예뻐지길 바라는 거야. 그리고 예뻐질 것을 믿는 거야.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우리가 목사님 아까 좀 표현한 합리적인 잘생긴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만드신 그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청년을 향해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목사님이 점점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청년 한 명 한 명이 너무 예쁘고 여러분 학생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하나가 멋져 보이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건 거지. 이게 바로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이 지혜로움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네, 반주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된다는 표현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시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끈적끈적한 BGM 부탁드릴게요. 짧고 굵습니다. 제목 풀꽃, 시인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세히 보아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아야 돼요. 그리고 너도 그렇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각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큰 도움이 된 하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저한테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연아, 너무 철학이나 신학책을 보지 말고 다른 책을 좀 봐. 다른 공부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뭘까요, 교수님? 그건 바로 내가 너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림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라는 얘기가 아닌 건 거예요. 명화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왜요, 교수님? 그러고 나니까 그림에 보면 작가의 의도라는 게 있대요. 어떠한 명화를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 본문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목사님 느꼈던 중요한 부분을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예술이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가 비록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어떠한 한 사건을 통해서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눈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성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3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대화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짓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사람에게 한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거짓말에 꼬여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거짓말, 자기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하는 모든 말을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에서는 또 다른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말은 사람의 욕부와 피를 흘리지 않은 것과 같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오늘 결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사단은요, 거짓 증언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립니다. 희망을 줍니다.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까? 언젠가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욕들 있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욕들. CXX야, KXX야. 쉽게 쓰잖아요. 저도 요 앞에서 로비에서 여러분들 웰커밍 하고 있다 보면 친구들끼리 올라오다가 자주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 중에 좋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는 내 사고와 생각의 결정입니다.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언어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지난주 한 주간의 내 언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억누르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이블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